자, 오늘부터 두 주간 가정과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8편 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이것이 뭐예요? 복되고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여러분,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먹는데 그것이 복이고 형통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내가 뿌린다고 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내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바꿔 말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저주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 30절이에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약혼하였으나,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게 전부 뭐예요? 가정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약혼할 때, 결혼할 때 내 수고와 노력을 다 담아서 내 의지로 결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을 건축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할 때도 내 수고와 노력이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수고로 얻은 약혼자도, 네 수고로 지은 집도 다 내 것이 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저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 수고와 노력과 눈물로 가정을 제대로 꾸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음 구절 볼까요? 신명기 28장 30절 하반절에서 31절이에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가업, 사업을 말하죠. 31절에 소, 나귀,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기업을 추스러서 부흥시키려고 하고 확장시키려고 해도 내 수고와 노력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열매를 맺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재산을 내 노력으로 만들고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고 뺏기는 게 인생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축복이고 형통이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축복이고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로 갑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가정의 축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뭔 소리예요? 장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임한다 라는 게 뭐예요? 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시편 128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장수하고 마음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이 영적 진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오늘 2가지, 다음 주에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4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삶에 녹여내셔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전부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진리 2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죠.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맞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떤 영으로 임재하십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압도적인 존재, 우리 삶에 군림하는 존재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세요? 사랑의 존재시고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축복받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경외라는 의미를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경외라는 의미가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라는 뜻인데 신약에서는 무엇이냐? 이걸 알고 적용하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외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외라는 단어 야레가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12절이에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처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86세 때 아이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25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2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를 죽여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는요, 칼로 죽여서 뼈와 살을 발라내고 뼈는 버리고 살은 태워 올리는 거예요. 피는 전부 다 제단에 쏟아붓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네 독자들을 죽여라, 이 뜻인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자마자 뭐예요?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이삭을요 묶어요. 묶은 다음에 칼로 푹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경외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절대 순종.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절대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절대 순종한다는 건 뭐가 따라온다는 거죠? 절대 명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절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죠. 그런데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신명기 28장 58에서 59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저주받는데요. 근데 이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치환할 수 있습니까?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요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의미는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지난 한 주간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죠. 그럼 우리 다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뭐만 인식해요? 죄만 인식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나는 절대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경외라는 의미를 경배라는 의미로 바꾸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나에게만 경배하고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야 나한테 절해 경배해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ship이라고 나와 있죠. worship이 뭐예요? 예배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인용하셨어요?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율법을 지켜내라 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무엇으로 바꾸신 거예요? 경배라는 의미로 바꾸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꾸셨죠?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인생들이니까. 그 목사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시지만 그러면 이거 그냥 막 말씀을 본인이 막 바꿔도 됩니까? 말씀을 막 바꿔도 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절대 순종을 우리 대신 하셨으므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부서져 버려요. 율법의 저주가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절대 순종하셔서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절대 경외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절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파하시고 결국 뭐 하셨다? 경외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내셨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확한 예배의 의미가 나오죠. 예배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절대 순종하심으로 결국 율법의 저주를 파시고, 그리고 절대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예배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기준에 미치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파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지만 절대 순종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감격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100번 1000번 죽어마땅한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고, 나는 축복받게 되었고, 나는 형통하게 되었고, 내 공동체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표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뭐가 돼버렸어요? 예배 자체도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율법이 되니까 자꾸 무엇을 따집니까? 편리를 따지고, 그리고 예배가 율법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행위로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장로님과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몇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 좀 줄여달래요. 예배 끝나는 시간 좀 줄여달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줄이라고 했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줄입시다 하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불편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 성도가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부 끝나고 3부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이요, 본당에 진입하려고 줄을 서요. 근데 5분 10분 빨리 오면 이미 10분 20분 빨리 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뺏기니까 막 30분씩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너무 감사하고 귀한 상황인 거죠. 그만큼 예배에 열정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불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차가 들어오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나가야 되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불편해요. 못 견디겠습니다. 뭐가 불편하죠? 아이, 저 뒤에 스케줄 있는데요. 뒤에 할 일 있는데요. 저 볼일 봐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안식 2부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 9시부터 10시까지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믿으십니까? 이 날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려주셔서 나에게 축복이 부어진다, 나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나는 번영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 보시겠다고 했습니까? 행위 보게 되면 저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요. 왜? 저도 마음으로 죄질 때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경외를 뭘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행위 보지 않겠다. 너의 중심을 보겠다. 너의 중심을 보겠다. 그럼 중심을 보겠다는 표지가 뭔데요?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파편이 아니라 날로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질 못해서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불편함도 나에겐 원래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사로, 중직자로 헌신해요. 그리고 땀을 쏟습니다. 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 이제 다 정리하고 떠나볼까? 그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겐 사실 뭐예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못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불편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불편하기만 하셨습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절대 순종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불편한 저희가 뭐예요? 끝나고 볼일 봐야 된대요. 여러분, 볼일 본다는 자체가 예배를 뭘로 인식합니까? 파편으로 인식하고 행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뭡니까? 예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서 불강력적으로 다 예배를 못 드려요. 막 울고불고 애쓰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의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은 충실히 가져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주를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죠. 그럴 때 축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장로님들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였어요. 왜요? 이해는 되니까. 그런데 동의할 순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본인의 구매에 맞게 예배를 짜맞추는 그 예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내 자아를 예배에 맞추는 그 성도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어떻게든 예배를 짜맞추기 위해서 막 시간 막 초재기 하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히 9시에 나와서 10시에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내 영혼 가운데 인식할 때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공동체의 구심점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의 구심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가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남편 가장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남편이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회적 역할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뭐예요?
우리 가정의 구심점이 되는 가장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마음과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가정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가장이 남편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가장을 위해서. 가정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자건 남자건 남편이건 아내건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바꿔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간단하게라도 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의 구심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장은 뭐 해야 합니까?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이 저라면 우리 가족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맞고, 그리고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너무 수고한다, 너무 힘들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힘내. 내 자식에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공부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네 인생 네가 아등바등 되다가 네가 책임지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게 빠를까? 그렇게 축복해주고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가장으로 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독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자, 그럼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모세와 대면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3,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자,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맨 처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중직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거의 기도 안 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내려오고 강단으로 흘러가죠. 강단에 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죠. 선포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축복받기 위해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맞죠.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공동체에 대한 멤버십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참여가 아니라 듣고 가요, 그냥. 그러면서 인생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세요. 왜요? 선구자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좋지만 제 가슴에 못이라도 박지 말아주세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청년사역부터 쭉 올라왔는데 성도들은요, 그냥 욕하다가 수 풀리면 떠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밥 먹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리고 제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제가 듣고 있죠. 여러분, 제가요, 어제 8시 좀 넘어서 잠들었는데, 11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 다시 써머리하고, 마무리하고, 퇴고하고, 기도 2시간 하고, 1시간 동안 씻고, 그리고 2시 반에 교회 와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4번 설교하고 그리고 끝나면 교육자 회의 끝나고 교회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요. 그러면 저는요 11시 반에 일어나서 거의 24시간을 잠 안 자고 계속 버텨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거의 기절하듯이 오전엔 잡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는요. 화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산기도 가요. 그럼 제가 산기도 가면 뭐합니까? 위로는 원로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밑으로는 장로님들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절박한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받아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장로님, 권사님들. 근데 정직하게 장로님들 다 기도 못해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원로 목사님 기도하고 제 기도해도 시간이 그렇게 빠듯한데 저도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하고 권사님도 급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출근하면 뭐합니까? 회의하고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에 뭐합니까? 신방 가고 행정하고 다음 분기 사역 준비해요. 여러분 그 루틴이요.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왜 하는 게 없어요. 가족들이랑 노는 거 없어요. 그냥 월요일 날 저녁에 잠깐 밥 먹고 그거 시간 2-3시간 보내는 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게 제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계속 되잖아요. 하루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못 박으면 어떻게든지 눈물을 흘리면 제가요 원로 목사님께 가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합니까? 아내한테 얘기해요? 아니요. 그냥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아 그냥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라는 마음을 주시지만 그거 하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그러면 그 화살이 저에게 다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슴에 못을 박은 그분한테 꽂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어떻게든 정직하게 사역하려고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중직자분들 몇 분 외에는 기도 안 하시면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구 목사님들이 출근하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중직자들 명단 다 깔아놓고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청년부까지 중직자 명단 다 깔아놓고 명단 보면서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그것부터 시킨 거예요. 왜? 목회는요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저주하고 대못받고 떠나가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이 가족을 이끄는데 가장한테 신소리하고 저주한 소리하고 왜 이렇게 당신은 무능력해?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런 얘기 해제끼면 그분이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흘려보내시고 예배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하시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간 우리는 4가지 원리를 깨달을 거예요. 무엇을 위한? 내 가정과 공동체 축복을 위한.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획해 놓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근데 이 경외라는 의미는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까? 예배로 바꿔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 목숨 거는 게 율법을 따박따박 다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정의 구심점이 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줘야죠. 자식에게 욕하지 말고, 자식에게 폭력 쓰지 말고,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와서, 공동체로 들어오면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받은 당사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모습 보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녹여내시고 다음 주 2가지 원리 함께 녹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복의 자녀 여러분 전부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